말씀으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삶의 최고 가치인 예수님을 알고 또 자신의 구주를 믿어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파괴된 죄인임을 아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부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밝힙니다. 바로 창세기의 첫 시작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시간의 시작인 태초 전에는 천지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천지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 존재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있으라, 이 말은 존재하라는 명령입니다.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여 있어집니다. 소위 무에서 유로의 존재 창조를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일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없었던 무에서 있는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여 있으라 하니 해와 달과 별이 없다가 존재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이 존재하며 동물과 식물이 존재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있으라 하심에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창조되었습니다. 그 구별성 또는 차별성이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데 반해서 사람은 흙으로 재료를 사용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만물 중에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모양대로라는 말은 닮다라는 뜻이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사람만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 네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창세기 1장 26절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를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다스리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28절에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 즉 통치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이 이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 중에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다름 아닌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 다스림은 복이고 역으로 말하면 복을 받은 자는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말을 고대 근동에서는 통치자 또는 절대 지배자 또는 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새 피조물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지위로 부상시켰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사실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왕의 자손인 왕손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모든 성소지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통일되고 일치된 사실을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되는가? 결단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왕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왕같은 기쁨과 예절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다시 말하면 로열 패밀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삶과 언행이 거룩하게 될 때 왕같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거리에서나 듣고 말하는 것이 천하고 상스럽고 추한 행동, 언행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건 왕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적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왕같은 존재라는 자각의식이 있어야
왕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에 맞는 품위를 지키며 언행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자신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직 자각하지 못한다면 거지처럼, 탕자처럼, 거짓말장이처럼, 상처 제조기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왕같이 귀하게 보배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형상은 모든 만물 중에 사람에게만 부여한 도덕성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도덕성은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입니다. 도덕의 최고 기준은 선악을 아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일인지, 어떤 일이 세상 사람처럼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인지 분별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사람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다 또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기시켰습니다. 이 금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와 지위를 정하는 표시입니다.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셨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각하여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으면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선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한다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악한 것이요 그 책임으로 죽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불순종하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도우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예 하면 착한 사람이고 그냥 지나치면 악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예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모든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면 착한 사람이요 불순종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선을 선택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부에게도 서로에게 배필이 되게 하셨지요. 배필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혼부부 배필이 무슨 뜻이죠? 이 배필의 히브리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서로가 서로의 눈앞에 있는 존재, 눈에 띄는 존재, 눈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띌 정도로 가까이 있는 존재.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는 존재냐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안 보이는 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가 마주 보는 곳에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배필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이 서로 동반자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면 모든 영어 성경 번역에 이 배필을 헬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자지 상하 개념이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서로 돕는 자다. 자, 이제 왜 서로 마주 보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지요? 왜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합니까? 부족한 것이 보이면 곧바로 돕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모자란 부분이 보이면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손이 닿지 않아 긁지 못하는 곳, 그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긁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짝배자의 짝필자의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배필이 잘 긁어주면 착한 짝이고 총명하게 넌 손이 없니? 이런 나쁜 짝이 되는 겁니다. 착한 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성을 닮아 지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적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지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장명서에 이 이름 짓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아담이요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나온 동물이 있어요? 그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죠?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코가 긴 동물은 코끼리, 호랑이, 원숭이, 닭,개, 말소. 이렇게 해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동물의 수,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의 수, 그 종이죠. 동물의 종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얼마나 창조하셨을까? 예? 많이. 그러니까 많은데 숫자로 말하면 예? 3천?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10만 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너무 기니까 일단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8,930 아니다 108만 9,300종.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모르는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자, 문제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100만이 넘는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이 지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적 능력.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앞으로 벌써 태명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애기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둘째는 2배나 더 힘들어요. 앞에다 좋은 걸 썼으니까 또 다른 거는 없나. 셋째, 하도 그냥 이름 짓기 힘드니까 말순이다. 마지막에 낫다 이거죠.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100만이 넘는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준 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지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사람도 창조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조력 중에 지적 능력이 최고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댕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 생각하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생각하며 사는 존재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요.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단을 맞는 소리지 그게 좋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 지적 능력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면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책임 전가에 사용하고 남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데 사용하고 정직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면 악입니다.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악하게 사용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 악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서로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지 않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적 능력, 생각할 능력, 100만이 넘는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할 때 말의 언어의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 100만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면 사람답지 않은 것이요 악한 것이다.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난관도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피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무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지요. 풀지 못할 문제를 주면 안 되지요. 풀라고. 그래서 만점짜리가 나오잖아요. 풀라고 주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하고 말하라.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그 하이델베르그 성이 있는데 강을 두고 라인강을 두고
강 건너편에 아주 유명한 숲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숲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숲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강 건너편에서 길이 일자로 숲속에 이렇게 길게 일자로 보여요. 산에 중턱에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성 뒷면에 가야 보입니다. 자, 이 길을 독일 사람들은 철학자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는 사색자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이 길을 걷다가 사가 떨어지는 생각을 발견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숲속에서 걸으면서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숲속에서 좋은 산소를 마시면서 걸어갈 때 참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거리를 잃었다는 표현이 있죠. 얼마나 그때 좋은 생각을 많이 줬을까요? 얼마나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100만 가지 넘는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는 능력, 이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교회나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꼬인 많은 문제들을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하나님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영적입니다. 무엇이든 영적으로 생각하는 기질, 이 성질, 기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성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일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일곱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 만든 날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속자 또는 구원자이심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양의 가죽으로 양을 죽여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양 가죽은 범죄한 두 사람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가리개였죠. 이것이 뜻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를 구속하실 것을 미리 계시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히 죄사함 받은 사람들로부터 예배받게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 이야기에서도 비춰집니다. 제물은 제사의 예물이지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산물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받기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제물을 드리면 축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제물은 진노로 상고를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 목적은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밝혔던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잘 다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그래서 잘 다스리면 복을 주십니다. 생육의 복과 번성의 복과 충만의 복과 땅이 정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영성이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 또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 기분 좋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왕같은 존재로 귀하고 보배롭게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셋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건설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을 갖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사귐을 갖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은 바대로 한 1분 동안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치권을 잘 발휘하고 또 거룩한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며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